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특별하네요, 예배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세웠던 우리 선교사들과 또 그 팀들, 그리고 그들한테 세례받고 함께 초창기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씨를 뿌리고 이 교회를 처음으로 15명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던 그 믿음의 기둥 같은 형제자매들이었습니다. 용백 형님하고 또 우리 정태영 수님, 또 우리 두 아이들 데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 선교사와 또 그 팀을 도와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그 딸이 유진인데, 유진이가 주일학교에 있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텐이 되고 또 미국에 가서 싱글이 돼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서 다시 그 딸이 주일학교에 오늘 다시 자, 하나님 나라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오늘 이렇게 보기 너무 반갑고요. 또 오늘은 또 미국에서 온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호주에서도 우리 한 싱글 자매가 또 왔고, 뉴욕에서도 우리 세영 자매가 어머니와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세운데 힘을 다했던 믿음의 기둥 같은 교회 역사 같은 인물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는 또 작년에 세례 받은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갈라디아서 6장을 끝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끝내야 되나, 아니면 오늘 결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를 끝낼까 마음이 갈라졌어요, 정말. 근데 정말 다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강의 설교의 강점은 사람 마음을 강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르지 말고 그냥 6장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되면, 오늘 우리 정태영 씨 오신 이유가 우리 용배형님 정태영 씨의 그 사돈이 누구냐면 한상우 정균환 부부예요. 아시죠? 근데 그 아들이 오늘 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사돈으로서 또 이렇게 다 함께 가족이 축하하러 왔거든요. 참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저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 어떤 분은 30년 세례 기념을 해야 될 사람 여기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이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 있다고.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상처 자국, 그냥 개인적인 가다 넘어져서 난 상처 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기 위하여 박해받고 당한 모든 마음의, 영혼의, 육체의 상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계속 가라고, 계속 하라고.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선한 일,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또 확신 얻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계속 도우라입니다. 계속 도우라. 서로 도우라고. 계속. 이 결론입니다. 계속 서로도 혼자 할 수가 없다고. 교회는 공동체고, 왜 두세 명 이상을 하나님이 모으셨냐면 서로 돕기 위해서. 혼자 할 수가 없다고. 계속 지금까지 도와왔다면 계속 도와가라고. 두 번째,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심과 재물을 심을지 성령에다 심으라고. 육체에 심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왜? 육체가 결국은 죽으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열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에다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거라고. 끝이 있다고. 악도 끝이 있고 선도 끝이 있다고. 반드시 서로 도우며 성령에다 심다 보면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올 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연결시켜 보면, 저는 설교 이 원문을 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외우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면 되거든요.
저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보세요. 지난 시간까지 각 사람은, 즉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책임, 여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곧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협박해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이 자유로운 삶을 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되는데, 기본적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데 그 자유를 쓸 것.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어디다가든지 마음, 시간, 짐을 다 쓸 수 있지만 성령에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이 두 가지를 시간에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해방된 삶을 가지고 다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다시 죄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미움과 원수매증과 고통, 결국은 지옥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절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되어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서 6장 1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죄에 빠진 사람 도와주기.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다시 죄에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두 번 진 게 아니라 반복적인 죄가 이어지게 되면 그건 빠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회개하고 두 번이면 회개하고 어떤 것이 삶의 패턴이 되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둘 이상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죄가 계속 반복된다면, 즉 빠져 있다면 누군가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도와주지 전에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것은 다시 고통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영적 힘이 있는 자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주위에 이런 죄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꼭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잡아주라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 도와주기. 두 번째, 2절.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남의 죄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주는 것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남을 사랑으로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남의 짐을 함께 져주라. 여러 이유로 어려운 삶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짐을 함께 져주라. 왜냐하면 혼자 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인지 정신적인 것인지 가족적인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가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영혼이 자기 정신력으로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이것을 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하나님과 먼 길을 함께 져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의 어깨를 함께 지도록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 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요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다 얘기했잖아요. 또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것도 들으면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신이 존재함을,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논쟁들을 보면서 참으로 교회 안에 오늘 영도포 모임도 얘기했지만 그런 모임들을 만들면서
바이블톡을 만들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울 때 함께 그 고민을 나누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의 경전이라 성경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책을 쓰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용기거든요. 사실 겁이 없어요. 책의 제목을 보면 정말 무신론의 대가다운 이름들을 씁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영국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위부터 10위 중에 베스트셀러 3권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무신론에 대한 책이라고. 미국도 많이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로 많이 배화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책 보면 신은 위대하지 않다. 책 제목이 신 그 거짓말. 이게 한때 한 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왜? 이런 책을 쓴 사람은 그 나라의 최고 대학의 최고 석자 교수들이 최고의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런 책을 쓰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커리어에 압도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도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이런 사람이 신이 없다 그러는데 뭐 아니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어떻게 알아? 만질 수 있어? 경험할 수 있어? 통계낼 수 있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 무신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에 열광하고 그런 책이 나올 때마다 필독설하며 서로 권장하며 읽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정말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다음 대학의 라디오, 텔레비 모든 데 다 출연해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신이 없음을, 절대 신이 없음을, 그리고 종교가 얼마나 악한지를 종교적인 신념보다 더 큰 신념으로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 유튜브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그 사진을 보면 웃는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술병도 옆에 나옵니다. 62세 나이에 결국은 식도암과 폐암, 여러 가지 어려운 합병증으로 2년 전, 지금부터 2년 전에 62세 나이로 숨졌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자신은 술이든 담배든 뭐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뭐든지 한다고. 그 삶을 보면서 참 불쌍했습니다. 야,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맞서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수많은 죄를 짓고 해결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정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3절.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아닌지 아니면 세상을 대해야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서 something,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딱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속이다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을 잘못 인도하다예요. 마음을 잘못 인도하다.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도착점이 어디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잘못 평가하면서 자기를 잘못 인도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두고 한 도전인데 저는 첫 번째가 제가 오늘날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을 봤을 때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과학적인 지식, 천문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서너 개, 5개 받게 되면 자기 스스로 대단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엄청난 자기가 지혜를 아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신은 필요 없다고, 세상에 창조주는 없다고. 야, 그걸 보면 정말 그들을 속이면서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지금이 말세거든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다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할 거라고. 무신론자 협회가 있어요. 세계 4대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람이 쓴 책을 이 사람이 읽고 이 사람이 쓴 책을 이 사람이 읽고 서로 이 확신을 서로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서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서로의 책을 근거로 삼아 서로의 과학적 논문을 근거로 삼아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게 그러면서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으면서 점점점 대담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종교는 악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면서 멀리 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누가 속이는 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육신이 타락한 본성이라 이게 선하게 살고 싶은 의지는 누구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상의 악과 자극을 받으며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 죄 없어. 나 영심적으로 산 사람이야. 난 내 죄를 용서해줄 신도 필요 없고 나같이만 살아봐. 라면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 2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속이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는다고.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록한 역사서에 한 사람이 동령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고 수많은 기적을 해왔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죽음을 예언하고 그 예언한 대로 죽고 부활할 거라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그 수많은 기적과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자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상처가 오면 사람들이 한 발짝 두 발짝 밀다 보면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무신론자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환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을 따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지금의 세상의 영이 속이는 영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한 신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났고 그래서 신이 없이 모든 것은 저절로 진화되어 왔고 여기 살고 있는 것도 신인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들이 스스로 이성을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신이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생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기에 그냥 내 확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야말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속임을 당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왜 가? 하나님은 왜 믿어? 내가 죄가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미 자기 마음이 잘못 인도되어져서 그 지경까지 가 있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는 그런 확신에 이를 때까지 많은 무신론자의 그러한 주장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무장을 했던 감정적으로 믿었던 이미 속임의 지경에 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또한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라고 자기들. 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지? 1장 26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혀로 수많은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또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 구절을 그 당시에 교회에 적응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썼을 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미 2000년 전의 교회지만 교회한테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자랑을 한 거죠. 너희들 율법 모르잖아. 우리는 모세 때부터 1500년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야.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지 모르지만 누구든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는 결코 대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박사학위 10개의 엄청난 언변에 엄청난 성경 지식으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타이틀이 하지만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교만해져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제 남의 짐, 남의 죄를 도와주는 사랑을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각 우리 몫의 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채자들 도와줄 때 전적으로 다 파산 신고를 해서 판결을 내려서 구제해도 그 사람이 져야 할 몫을 남겨둡니다. 항상. 정부가 금융권이 이만큼 탕감해 주지만 네가 벌 수 있는 돈의 몇 프로는 네가 갚아. 최소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짐이라는 것은 내가 져야 될 무게의 짐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의 삶,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려도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있고 내가 죄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해서도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각자가 그 짐을 성경은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 육체에서 썩을 것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투자하기. 이 땅에서 투자하면 수익금은 어디서 받아요? 저기서 받아요. 영원한 결과. 이 땅에서 뿌리는 게 열매가 수익이 천국에서 영원히 맺히는 거예요.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인 거예요. 육체에다 투자한다면 이 땅에서 끝. 하지만 영적인 것에 투자한다면 그 열매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수익을 누릴 거라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마음 잘 생각하라고. 성령에다 심으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인간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각각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 땅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내 생활에 지금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는 당장 이 땅에서 1년, 10년, 20년 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과를 거둘 것이냐 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천만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예배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또 거두겠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산에 가서 단풍을 보면서 산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내 시간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씨 뿌림이 있고 거둠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자연의 질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 지구가 재창조되었을 때 이렇게 노아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을 거라고. 반드시 절대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일이 있고 반드시 거두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삶에 가져오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세요. 적게 씻는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사람 많이 거둡니다.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요? 헌금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주로 헌금에서만 사용합니다. 아, 한 번만 더 들으면 250번째 듣는 것 같아요.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근데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의 시간, 마음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 마음을 심든 뭘 심든 기쁜 마음으로 심으라고. 그렇다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10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육체에다 씨를 심는 경우, 성령에다가 씨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10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씨를 심으려면 먹고 살아야 되는 씨도 있어야 되고 뿌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다가 선한 것을 심으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시간, 심을 수 있는 마음, 심을 수 있는 재물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거든요. 육체에다 씨를 심으려고 할 때 마귀가 도와주겠죠. 아이고 다시 왔어. 술집으로 인도하고 죄 짓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 안에다 씨를 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심을 씨도 주고 씨를 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심은 씨의 열매를 증가시켜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사랑의 씨를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말씀의 씨를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일들을 30배, 60배, 100배. 교제의 씨를 심으면 많은 좋은 관계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 육체에다 심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선한 일에 계속 우리의 씨를 심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선한 일을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계속해야 되거든요. 선한 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그 선한 일을 살 텐데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의도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라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나가게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아는 구절,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단 누구에게 더 그렇게 하라고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육적인 가족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동시에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선한 일을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약장수들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항상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애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이 70에 의욕이 불타올라서 갈렙처럼 제가 다시 한번 미션팀 나가겠다 그러면 내보내겠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지만 언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교회를 후원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기회가 또 주어진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 속에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 우리의 경제 상황, 조건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 마음, 재물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잘 보세요 한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 너희 할례 안 받았지?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고 모세율법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하고 세례 받아야지. 유대인들은 그거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 헛되게 하지 말라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정말 본질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참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무할례가 할례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할례가 무할례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라고. 그럼 그냥 상대적인 거라고. 할례 받은 사람 그래 받아도 됐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할례 안 받은 사람 괜찮아. 받으려고 하지 마. 정말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표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세례 형식, 물속에 잠기는 거. 뿌리냐 잠기냐 가지고 원수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0cm만 드러났다도 다 바뀔 수가 있고, 아주 그냥 죄가 많아서 그냥 한강 깊은 데 가가지고 100m 밑으로 집어넣는데도 안 바뀌면 그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 최초의 창조, 하나님의 자기 형상의 인간을 만든 것, 최초의 창조. 또 새롭게 창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는 것. 이게 새롭게 창조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죠? 새롭게 그 존재가 태어나는 것. 세례 받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에게 절망이 돼요. 세례 준 사람도, 함께 공부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세례 받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처럼 바뀔 때 그게 정말 세례의 열매인 거거든요. 그게 회개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고 구원의 열매잖아요. 근데 뭐 세례를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3번 줬던, 한 번에 주었던, 죄가 많아서 바닷가에서 주었던, 뭐 강물로 주었던,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진, 정말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속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을 새롭게 창조되도록 회개할 수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 없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자, 끝낼게요.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쥐고 다닙니다. 서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박해로 생긴 상처 자국.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많은 고난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아멘. 천국에 갈 때 어떤 것이 하느님 앞에 자랑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뭘 닮아야 되냐면 고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흔적. 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빌딩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흔적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좋겠다는 징표요, 가장 가치 있는 영광의 메달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쥐고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창씨 계명을 한 목사들이 있고,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우리는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간 목사들이 있었어요.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이 해방되고 나서 나와서 설교할 때 뭘 보여줬겠어요? 예수의 상처 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인도로 짖은 자국, 가슴에 인을.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인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도로 짖은 자국. 저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제가 사실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20년 좀 넘었지만 제가 배운 거예요. 마음에서 복음이 고난을 넘어가면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복음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스토리가 오늘 제 설교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9년도에 국제그리스도교회가 시작됐다면 그 이전에도 기독교가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있었죠. 1965년에 그 교파는 약간 생소한 교파지만 The Assembly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 그 교단에서 신학교에 나왔던 두 부부가 결혼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병 환자를 돕는 일을 5년인가 7년 하다가 언젠가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떤 소문을 듣냐면 이란 지역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강경파 무슬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부부가 방글라데시에서 나병 환자를 돕다가 우리가 이란으로 가자고. 여보, 이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대. 우리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65년에 지원을 해서 그 선교협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란 테헤란으로 가서 선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무서운 지역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 좀 낫대요. 그래서 성경 공부 세미나도 하고 현지 이란들을 전도해서 인도자 훈련도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막 이란인들을 파견해서 또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가 4년 뒤에 1969년 10월 24일 날 이 부부가 자기가 훈련시킨 목사 부부가 이란의 다른 시골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격려도 할 겸 가려고 6시간을 운전해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란 그 젊은 목사 부부가 아니겠어요? 이란 현지인 목사 부부하고 그 깐난쟁이하고 이 선교사 부부가 자기 아이들 3명, 이란에 올 때 2명이 있었고 이란에 와서 난 아이가 1명 있었어요. 2딸 1 아들인데 그래서 이 아들 3명과 그 다음에 그들이 키운 이란 현지인 목사 부부 아주 깐난쟁이 아이를 데리고 그 교회를 방문해서 6시간 동안 촬영한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도착하려고 속도를 낸 거죠. 그러다가 이란이 60년대 이란이면 못 사는 날 아니겠어요? 딱 외길인데 너무 깜깜한 상태에서 이란의 어떤 농부가 그 화물차 트럭이 있었는데 불을 안 킨 거예요. 그냥 가로등도 없고 불을 안 켜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마음은 급하고 밟다가 그냥 뒤로 박아버렸어요. 박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 셋이 다 튀겨나왔어요. 13살, 10살, 3살짜리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란이 현지 목사 부부의 깐난쟁이가 죽었어요. 어른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가족이 남편이 마크 블리스, 아내가 글란디스 블리스. 13살, 10살, 3살짜리. 3살짜리는 이란에서 태어난 아이. 여기 보이죠? 우리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더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읽었죠? 나중에 이제 1979년도에 이제 그 이란의 강력한 성직자들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무슬림이 시작되면 이슬람교가 시작되면서 다 쫓겨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마크 앤 글래디스 볼리스잖아요. 40년 지났지만 이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선교사 보냈던 그 교단 교회 안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축하하고 위로하는 모임이겠죠. 그래서 자기 옷을 회상을 헤매준 거예요. 뒤에 관이 3개 보이죠? 관이 3개 보이죠?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제일 큰 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한참 이제 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운명하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이 마크란 형제가 죽었거든요. 마크란 이분이 죽었어요. 자, 이게 부고장이에요. 2017년 12월 20일 하나님의 총회교회 전세계 미션 베테랑 선교사였던 마크 블리스가 주님과 함께 잠들다. 2017년 12월 20일 믿음의 영웅 그리고 마크 블리스 주님께 고향으로 부르심을 받다. 87세. 제가 이 기사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다 뒤져봤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진, 동영상. 이 사람의 제가 페이스북까지 들어가 봤어요. 이 부부가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까지. 그 사람이 이제 했던 기사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가 딱 죽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야 저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나병 한 적 없다가 그 무슬림한테 복음 전해봤는데 아이들 셋이 죽었어. 믿음이 없다면 접지 않겠어요 미션을? 접어야죠. 아니 하나님이 자식을 셋씩이나 교통사고로 데려가게 만들었으면 뭐 믿음 다 잃지 않겠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부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선해 왔습니다. 저는 일 안에 복음화를 위하여 3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게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이 이란 교회가 폭발적 성장하는 기폭제가 된 거예요.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저거는 진짜 진정성 있는 진리다.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이란 사람들이 진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그리고 이란 목사 부부 중에 깐난이가 죽었잖아요. 그 목사는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자 피아노를 갖고 와달라고 피아노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노래 불렀대. 내 아들이 천국에 갔다고. 그 사람이 1995년도에 살해당합니다. 그 가격파 이슬람들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면 비극이지만 다 죽었잖아요. 이 스토리가 남아서 모든 선교사들한테 굉장한 감동과 인스피레이션을 주게 됩니다. 이게 50년 전 일이지만 저도 50년 뒤에 이 사건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예배, 장례 예배 때 이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에 그때 욥기를 읽었다고 그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믿음을 갖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내 시대에 못 거둘 수가 있고 내가 한 목회가 여기서는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것이 씨앗이 심겨지면 어떤 거는 1년 뒤에, 어떤 건 10년 뒤에, 어떤 건 30년 뒤에, 어떤 건 50년 뒤에, 100년 뒤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면서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30년 동안 우리가 당한 예수님의 흔적 같은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본 것도 있고 우리 영혼이 힘든 시간도 있고 우리 영혼의 감정의 육체에 예수님의 상처 같은 상처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안고 넘어지면 주저앉으면 그것은 쓰마맨. 하지만 믿음을 갖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2부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식들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들이 뿌린 씨앗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가정을 이끌기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교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상처가 있고 흔적이 있고 믿음을 잃은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떠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에 지닌 예수님의 상처인 것이죠.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이며 반드시 그들의 이야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믿습니다. 오늘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마시라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라고 성령에다가 심으라고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영광의 상처요 복음의 상처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참가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의 영원한 전도사 우리 조한진 형제 또 명동교회 젊은 전도사 박장현 형제 예수님의 상처에 흔적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일하는 걸 생각하면 이거야말로 복음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께 박수를 드리고 그리고 내년 30주년 멋지게 맞이합시다. 아멘.